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로 새롭게 준비가 다 되어서 이제 정말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익사이링해서 이렇게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시내 광야까지 여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그 애굽의 특별히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도망과 같은 그런 길이었다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출발과 행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오늘은 바로 출애굽한 지 만 1년 2개월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바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이제 출발하라는 그 하나님의 신호이죠. 성막을 세운 날인 만 1년 1월 1일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정비된 군사 조직으로서 첫 행진을 내딛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또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행진하였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죠.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이스라엘은 3일 길에 걸려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 길을 가더니라고 기록된 그 말씀은 영어로는 from place to place, 그렇게 여러 곳을 거쳐서 갔다는 뜻입니다. 그 거쳐간 곳들과 또 그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11장, 12장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을 신호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와 머무를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이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고 하는데 그 뜻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는 밤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아니면 날씨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비가 내렸을까요? 네, 거기에 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것 또 머무는 것에 순종하여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출발하고 얼마나 진을 쳤을까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출발지 라암셋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그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에서 출발과 마지막을 빼고 중간에 40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40년간 40곳에 그렇게 진을 쳤다는 그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그 여정을 잊지 못하게 하는 숫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때에 그 모든 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15일에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셋째 달에 신의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출발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우리가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전에 그 소그룹 나눔에서 이제 지금 여기 LA에 오기까지 언제 어디를 이렇게 가서 거쳐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곳을 여행하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살에 또는 몇 년도에 어디를 갔었고 어디에 살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LA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나눴는데요. 그 경유지를 나눌 때 그 분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를에서 머무르시다가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도 책으로 쓰실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그런데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그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순종이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또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후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좀 더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우리 권사님 순종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또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죠. 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때에 따라서 우리들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중3이 되어서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심한 사춘기를 벗어나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공부를 그래도 이렇게 조금만 하는 겁니다. 예, 아예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좀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딱 이렇게 A만 받을 정도로 이렇게 성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세이브 하려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 가서 번아웃 될까봐 지금은 잘 세이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이렇게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때를 기다려야지. 그때 가서 네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때를 따라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도 그것과 다투지 않고 이제는 조금 철든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정말 또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때를 따라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은 조금 마음을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오늘 광야에서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때는 가고 이때는 멈추고 이렇게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때때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더욱 분별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어진 전체 그 시간 중에서도 사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도 지나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출발하여서 행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28절에는 12지파와 레위 자손들을 포함하여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순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민수기 2장에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제 직접 행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유다 자손을 선두로 동쪽 진영이 나서는데 유다 자손 뒤에 이사갈 자손 또 스불론 자손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성막을 걷고 나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그 휘장들, 회막, 덮개, 그 휘장 문들을 운반하였고 또 무라리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들, 그 받침들을 운반하였는데요. 이제 그 임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남쪽 진영인 루벤, 시므온, 갓 자손이 행진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성물을 메고 행진합니다.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성막이 먼저 세워져서 그들이 이동하는 이 성물을 성막 안에 놓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서쪽 진영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손이 행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인 단, 아셀, 또 납달리 자손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라고 요약해서 그들의 행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 준비된 조직으로서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정말 그렇죠. 큰 나팔 소리에 따라서 각 진영별로 움직이는데 각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함께 행진하였고 거기에도 이제 세 지파들이 각각 그 순서에 따라서 지휘관의 인도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 진영들 그 사이에 바로 레위 자손들도 그 순서를 따라서 각기 자기의 해야 할 임무를 행하며 성막을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는 그 모든 질서 앞에 바로 법궤가 그 유다 지파보다도 앞서서 가장 먼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법궤 위에 임한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서를 또한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한 번만 행진한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질서에 따라서 길을 떠나고 또 행진하였고 또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진할 때에도 중심에 있었고 또 머무를 때에도 그 진영 한가운데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향해서 가든지 또 어디에 머물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뒤이어서 12장에서 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징벌하셨던 것이 나옵니다. 또 뒤에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열게 하여서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과 또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길은 바로 영적 전쟁의
길이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질서를 깨는 그러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시 어떤 문제들 속에서 또 우리 마음 속에서 질서를 넘어서고 또 순종하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깨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본문의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 길을 동행하자고 그렇게 청하는 장면이 중간에 나옵니다. 호밥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니까 모세의 처남이죠. 네.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에 호밥도 함께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 장인 이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갔을 때 호밥도 모세와 함께 남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지만 광야길을 안내할 그 사람으로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그 호밥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러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만남이 어떻게 좋은 말을 통해서 연결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모세는 그에게 가는 길의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라고 확신 있게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가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같이 가서 복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행의 요청은 정말 좋은 요청이죠. 또한 우리도 그 땅에 가서 당신을 선대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요청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런데 호밥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호밥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의 역할에 대해서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진짜 좋은 말이죠. 당신은 광야길을 다 알고 어디에 진칠질도 잘 아니 곧 우리의 눈과 같은 그러한 가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눈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고 다시 유익 또는 대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호밥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만약 호밥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순종했습니까? 네, 그 순종 가운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기록은 없지만 호밥은 이스라엘과 같이 동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드로의 후손 호밥의 후손인 그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받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겐 자손에게도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도 출애굽기 18장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남인 호밥을 통해서도 광야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러한 참 감사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만남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동참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딱 1년간 어려운 목회자를 후원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상황이 어려운 안타까운 그러한 목회자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를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게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도 그 집사님에게 주셨고 또 그런 만남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섬김을 받는 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꼭 물질말이 아니라 격려로 또 기도로 또 따뜻한 그러한 웃음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정말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또 사명을 향해서 다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에 오늘도 우리 모두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제 33절 이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바로 앞에 그 호밥의 대답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에 이르는 그 3일 길 동안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며 인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길에서 앞서가며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언약궤는 앞서가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쉴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길의 행진으로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쉼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안식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5절에서 36절에는 언약궤가 떠날 때와 쉴 때에 모세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 35절, 36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며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대적들을 주의 대적들이라고 말하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들과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며 하는 일은 바로 대적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며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마칠 때에는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시내 광야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출발을 하였는데 도착한 곳은 바란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똑같이 광야로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간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걸어가도 광야라면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길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출발을 하였지만 곧바로 이제 내일 11장부터는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리고 반역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맡기고 어둠 속을 즐겁게 걸어가라. 어둠 속을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